본문 말씀은 유명한 야곱의 베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해가 지고 캄캄한 들판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단을 쌓고 경배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길에 큰 귀감이 되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야곱이 왜 들판에서 유숙을 해야 합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그야말로 고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을 때 이삭은 장자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먹고 너희께 축복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에서는 정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구나. 그 복을 내가 이제 누리게 되었구나 하고 그는 빨리 들에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의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이 복을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과 동생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형은 늘 밭에 나가 있었고 어머니와 대화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항상 어머니 곁에서 심부름도 하면서 효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어머니는 형 에서보다도 동생 야곱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양을 급히 요리하여 야곱에게 형처럼 변장을 시킨 후에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서가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져갔을 때는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미리 받아간 것입니다. 그때는 동생이라는 생각도 다 떨쳐버리고 그냥 원수로 생각해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 추적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이제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나 전철, 버스나 자전거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도보로 그 머나먼 길을 찾아가는 도중입니다. 그때 베델에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허허 벌판에 적막하고 항상 짐승의 위험이 따르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이제 돌을 베개하고 기도하며 노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절대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기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2 IMF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귀중한 삶의 지혜는 바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강구의 영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는 첫째, 하늘의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였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도 악몽이 있고 또 영적인 영몽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야곱은 다 영적인 신령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들 집에 나라의 대통령과 직통정화가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는 바로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역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도움심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왜 굶어서 죽게까지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는 재산과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였습니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국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에서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전 세계 위성으로 발사하는 작업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7사람이 캡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한 조종사와 또 의사, 과학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제 여교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교사는 제가 우주를 탐험하고 와서 전 세계에 있는 학교의 교과서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포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 올라갈 때 의기양양하여 손을 흔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위성이 발사되었을 때 모두들 성공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지 불과 73초 만에 꽝 하고 공중에서 폭발되어 거기에 탔던 승무원 전원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며 박수갈채를 받으며 가던 사람들이 불과 2분도 채 못 되어 시체로 변한 사실을 목격하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목적을 쉽게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 폭발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전과 행정관 사이에 사전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우주선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기술진이 영하 8도 이하가 되면 고무 바킹이 축소되어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통행하는,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는 첫째,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천사들이 인간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안절부절하며 심지어는 함께 운동장에 뛰어나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셨습니까? 스데반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처해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에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첫째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기도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베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전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보장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베델의 기도를 해서 야곱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버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요. 정말 바람이 불면 아버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야곱처럼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저녁에 올라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야곱보다 더 큰 은혜가 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1자입니다. 기도하는